이사야 전반부의 내용은요, BC 7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31장도 이 전반부 중에 한 부분이니까 역시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BC 700년대 초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40년 정도 남유다는 더 지탱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 하면 BC 7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좀 깔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 나라의 북쪽에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갖다가 아주 엄청나게 섬기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의지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를 의지했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나라 상황하고 참 흡사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들도 남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것처럼 우리도 남한 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이 심하죠. 김일성 수령으로 떠받들고 그 이후에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내려오면서 계속 우상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김일성 가족들을 갖다 신격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 역시도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갖다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두 나라는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위에는 중국과 소련이 있죠. 중국과 러시아, 요즘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디를 주로 의지했는가 하면 그 남쪽에 있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애굽. 근데 이 애굽은 사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압제를 당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에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역사로 해방됐던 것 우리가 잘 알죠. 그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들이 최고로 치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애굽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일본.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기도 했고, 거기서 해방된 날을 갖다가 우리는 어떤 날을 기념합니까?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끌고 간 이 바벨론을 쳤어요.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해방시켜 줍니다. 페르시아죠.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굉장히 참 일제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바사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과의 어떤 이 관계가 꼭 우리 남북한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4대 어떤 강국들, 이 관계와 아주 흡사하게 닮았어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이스라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그런 좀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한반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긴장 상태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 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것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잘 제공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31장이에요.
이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볼 제목은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왔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은 13대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갖다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상황을 아주 너무나도 세세하게 잘 알고 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 30장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에 직면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남유다까지 침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신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더불어서 30장에 보면 맹약을 맺었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도와달라고 청을 해서 결국엔 조약을 맺고 애굽이 이 일에 개입하려고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사야 31장 1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잘못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을 철저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믿음 좋은 왕으로 그래도 남유다에서는 알아주는 왕입니다. 그랬던 그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책을 지금 주변에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데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은 어려움을 만날 때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매달리기보다는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나를 도와줄 만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붙들고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요.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 성경에는 애굽,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소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오늘날로 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가 있다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초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즘 모르신다면 저들이 정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또 히스기야 왕이 왜 지금 애굽과 더불어서 맹약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애굽은 말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면은 말이 어디에 많아요? 남쪽에는 제주도에 많죠. 근데 남유다의 남쪽에는 이 애굽 지역에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런 말이 많은 게 아니고 타는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마병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 전쟁에 있어서는 마병은 어떻게 보면 우리 6.25 때로 친다면 탱크를 가진 거는 똑같아요. 우리는 육박전으로 싸웠는데 북한 애들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당시 마병이 강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병이 힘이 많고 강한 그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도움을 청하고 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조약을 맺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 하나를 갖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유다는 선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라요.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을 의지하는 게 죄가 되는 이유, 그건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모해야 될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요. 그 새가 그 새끼를 갖다 보호하는데 다른 짐승이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와, 그 새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날개를 퍼덕거리 가면서 어쨌든 감히 그 뭡니까 새끼가 있는 그 둥지에 다른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 어미새가 막 퍼덕거리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필사적으로 갖다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게 다른 것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선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36장과 37장을 보면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내려왔던 사네립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18만 5천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당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오늘 조금 뒤로 넘어가면 36장 37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어떤 군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군대예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는 때때로 지난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과거에는 심히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왜 그 당시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동안에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은으로 만드는 우상, 금으로 만드는 우상, 그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 섬기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선지서를 지금 우리가 쭉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시가서 끝이 나고 선지서 첫 권이 이제 이사야서인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었어요. 그동안 자기 지었던 죄가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아왔던, 잘못 살아왔던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글자 수와 관련된 말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요? 글자 수. 자,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니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 뭡니까?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사랑해. 예.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내 탓이요. 예. 돈 안 드는 최고 동력 다섯 글자, 정말 잘했어.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여섯 글자, 우리 함께해요. 좋죠? 자,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일곱 글자, 처음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처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여덟 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돋보여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하는 아홉 글자. 뭐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으로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열 글자. 뭐겠습니까?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든든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를 신뢰하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26장 3, 4절 봤더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3,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상 것은 흔들립니다. 세상 것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세상 것은 유한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신대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 위에 서면은 우리가 평강하고 또 평강할 수가 있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이 흐르게 된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의 때 또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 누구를 바라볼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온가 하면 이사야서 여러분 33장 2절 33장 2절을 보시기 바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직면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세요. 팔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돌보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셔서 그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읍시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 가정들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건강상으로 힘든 가정, 어떤 가정은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든 가정, 어떤 가정은 믿지 않은 가족들로 인한 또 갈등, 그로 말미암아 또 힘든 가정도 있을 거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환난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